뭐냐고.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발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발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발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팀, 엄마 팀, 아빠 팀. 하나님은 나의 팀, 나를 도우시는 나의 팀. 아픈 날 나를 낫게 하시고 심심할 땐 친구를 주시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약해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거 컴퓨터 소리 안 나. 맞아, 데스크탑으로 들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남들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시리라.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약하게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줌으로 나오나요? 소리? 안 나와요. 마이크 안 나와요? 유튜브는 나오고. 하나, 둘, 셋. 줌으로. 예. 줌으로 나와요? 줌만 나와요. 그럼 나오고. 네, 양문교회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목사님은요? 반가워요. 네, 우리 석중이 또 네, 종현이 또 동준이 일찍부터 또 접속해줘서 감사하고 또 함께 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분 후면 이제 벌써 1분 지났네. 찬양 시작하면서 또 우리 함께 몸을 좀 풀고 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네, 찬양할게요.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고?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 토닥토닥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이 있어. 사랑해 비로 작은 신경 따뜻한 거 상처를 모두 붙여주시네.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 토닥토닥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이 있어. 사랑해 위로가 되시며 따스한 손으로 상처를 모두 덮어주시네. 토닥토닥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 토닥토닥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이 있어. 사랑해 비로 작은 신경 따뜻한 손으로 상처를 모두 붙여주시네.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 토닥토닥 내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이 있어. 사랑해 위로가 되시며 따스한 손으로 상처를 모두 덮어주시네. 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찬양 잘 했어요?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16일 사랑부 예배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사랑부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신상훈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사랑과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복지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한 저희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꼭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모든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코로나 이야기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 변치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찬양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말씀은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듣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더 알아가는 사랑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랑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동현 목사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메이커. 네,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갈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우 어려워. 목사님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요. 네, 이 한문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갈등 이렇게 한문을 쓰는데요. 여기서 갈은 칡나무의 그 칡을 의미하는 갈이고요. 등은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이에요. 왜 칡나무랑 등나무가 왜 이렇게 붙어 있죠? 칡나무는 이 나무의 특성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등나무는 그 반대로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칡과 등나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라다 보면 이게 둘이 같이 자라면 그 같이 감싸고 올라가는 그 성질 때문에 근데 반대로 감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서로에게 지장을 주는 거예요. 성장에 지장을 주고 또 이 제대로 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게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근데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또 뭐랄까 또 행복하게 지내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을 봐요.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렇게 이 그림처럼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막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 왜 싸우게 되나요? 보통 어떤 것 때문에 싸우나요? 굉장히 막 중요한 문제 갖고 싸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나중에 돌아보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뭐랄까 뭐 이제 장난감 때문에 싸운다거나 먹는 것 때문에 그죠? 예, 먹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의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이제 청년 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 훈련을 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선교지 가면 김 한 장 갖고도 싸우더라. 예, 여러분들 김 한 장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김 한 장 가지고도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웃기죠. 네, 우리의 이 갈등이 얽혀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참 우리는 더 그런 많은 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이 여러 가지 억제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굉장히 이 눌려 있는, 억눌려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욱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친구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싸우는 걸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 시대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역에 살던 성도들에게 처음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여졌던 이름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로마가 강성했던 그 시대인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론 고난에 처했어요.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제물을 바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또 이것을 고소를 받은 로마인들이 그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면 어때요? 살아야 되니까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재산 그만 뺏어가세요. 재산이 아까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갔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감옥에 가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상해. 이상하죠? 여러분들 사랑부 친구들 만약에 먹을 걸 뺏기고 또 돈을 뺏기고 여러 가지 우리 부모님들 일할 수 있는 일할 직장을 뺏기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직결적인 부분은 아닙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디옥 그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이 다가와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폄훼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간수보다도, 감옥의 그 죄인들을 다스리는 간수보다도 더 평안해. 더 막 마음에 기쁨이 있어. 막 그러니까 간수들이 막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삭은 굉장히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면 꼭 하루에 한 건 이상씩은 뭐 친부모든 양부모든 자녀를 학대했다, 자녀를 방치했다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러나 정말 부모님, 정말 우리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은 그렇게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좋게 해줄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 맞춰주려고 하고 또 자녀의 성장 그 방향을 잘 맞춰주려고 애를 쓴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끼지 않는 그 은혜와 신령한 복들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 바로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땅의 복도 받았고요. 가축의 복도 받았어요. 또 이 사람 밑에 살아가는 종들도 여럿 있었고요. 아무튼 이 이삭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는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렇게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삭은 삶을 살았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보는데요. 이삭에게는 좋은 우물이 있었어요. 좋은 우물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게? 네, 요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이삭에게 좋은 우물이 있었을 때 그 우물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우물은 오늘은 우물 하면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겠지만 이 당시의 우물은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 한 가문이 또 한 그 가정 한 부락이 한 그 가족들이 촌락이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예요. 근데 파도 계속 나오는 물이 있다. 샘솟는 샘이 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이삭을 사람들이 시샘했어요. 그 주변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샘을 한 거예요. 저 우물을 우리가 뺏어야겠다. 이삭이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막 흙을 다 집어넣어갖고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막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판 우물을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요즘도 그 선교지에서 뭐 캄보디아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들에서 우물을 팔 때 몇 천만 원씩 들어요. 제대로 팔려면. 그런데 이 우물을 그렇게 막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 참 잘 멋지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뺏으려고 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그 죄 때문에 당하는 핍박 말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때 당하는 핍박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때 당하게 되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우픈 그런 문장처럼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시샘해가지고 질투하고 뺏으려고 하는 그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런 속담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삭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이삭의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혼자만 놔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놔두면 어떨까요? 네.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두 사람이 지금 갈등 관계에 있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보통 답답한 상황들 마주하게 되면 갈등과 다툼의 이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이삭은 그 갈등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 자기의 우물을 뺏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세 번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에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죠. 그리고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자기한테는 이 딸려있는 식구들도 또 종들도 많아요. 종들을 데리고 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은 마음이 아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우물을 파요. 여러분 어때요? 이삭 참 바보 같죠? 우물에서 이제 물이 또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 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또 뺏어요. 속이 터지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또 어떻게 해요? 우물을 그냥 양보해줘요. 또 양보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삭은 그냥 갔어요. 이삭은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삭이 옮겨서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는 물이 솟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 수맥 전문가입니까? 이삭이?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땅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삭은 어디를 가나 잘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우고 우물을 빼앗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다투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에서는 샘이 솟아 나왔어요.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에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평화는 외부적인 요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을 통해서 나와요.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 계속 팠지만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졌어요.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팠는데 또 사라졌어요.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우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였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넓은 땅, 넓은 우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의 지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음이 점점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 마음이 결국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결국은 그 막혔던 우물들이 다시 열리고 또 다시 열리고 영원하게 열리는 그 넓은 우물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사랑부 친구도 여러분,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인생은 오늘 이삭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고, 세상의 방식으로 싸울 때는 치고받고 막 끝장을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에는 때로는 양보해요.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 맞서 싸워야지. 왜 싫은 소리만 들어? 맞서 싸워서 싫은 소리 한 번 더 해줘야지. 꾹꾹 눌러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아 세우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갈등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베푸는 그 상대를 결국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그 내용을,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로 서는 우리 양문의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사실 힘들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님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쑥 끼어들어오는 차를 보면 이렇게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확 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 양문 사랑부 친구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평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화평이 다 깨어지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양보했어요. 또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상황들을 둘러보면 여러분들 화평할 수 있습니까? 사실 화평하기 힘들 거예요. 뉴스를 맨날 틀어보면은 뉴스가 그 앞에 하나가 괄호 쳐서 생략돼 있잖아요. bad news잖아요. 안 좋은 소식들만 막 계속 들리잖아요. 좋은 소식 들리는 거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리는데 막 경각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 살지 막 그런 고민들에
접어드는 우리들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자꾸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시야가 좁아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우리들로 자꾸 바뀌어져요. 그런데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없는 부분들에서 조금씩 여유를 회복하게 되고 양보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었죠?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우물을 여러 번 뺏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 이삭은 맞서 싸웠죠. 몽둥이를 가져다가 이 자식들아! 그래서 싸웠죠. 네, 그러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또 가자, 그냥 길을 가자. 여기 우리 살 곳이 아닌가 봐 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팠죠. 우물을 팠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물에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근데 또 뺐으니까 또 옴지가 갔어요. 또 팠어요. 하나님께서 또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삭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네, 이게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화평이 찾아오겠지? 우리가 넓은 집에 살면 화평이 찾아오겠지?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화평이 찾아오겠지? 여기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필재 선생님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어떤가요? 네,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힘들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월급 들어올 때 잠깐 기쁘지 슉 나가고 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찾을 것인가? 우리에게 영원히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슬픈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아.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툼을 이겨내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을 풀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여러분들 같은 것 하나를 놓고 싸움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거야! 해야 되죠. 네, 저희 아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네, 저희 아들도 이제 떼쓰기 대장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동화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 인성 교육을 시켜나가는데 친구랑 같은 것을 두고 싸움이 일어날 때 그죠? 좋은 것을 두고 서로 갖고 싶어하고 서로 하고 싶어하고 서로 먹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양보하기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양보해요. 다투지 않아요. 기다려요.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먼저 가서 먹어야죠. 먼저 뺏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양보하고 또 다투지 않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네, 우리 양문 사랑부 친구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어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우리 양문 사랑부 친구들 2021년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모든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우물을 뺏겼을 때 분명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땅히 싸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또 와서 빼앗고 또 와서 짓밟고 바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평의 길로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우물, 르호봇, 사람들이 아무리 메우고 다시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넓히신다라고 하는 그 르호봇의 우물이 우리의 삶에서도 펼쳐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기보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사랑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요?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이루는 선택들을 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양문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직업 또 이들의 모든 관계와 비전 계획들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음소거 버튼을 좀 풀어주시고 함께 인사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쌤 안녕하세요. 안녕. 여전히 이쁘시네요. 아, 기분 좋은데? 쌤 어른 석진아 뭐 하고 지내? 저요? 음. 저는 아무데도 못 가고 어. 집에만 그냥 있어요. 집에 있어? 예. 심심하겠다.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말이야. 많이 그렇네요. 근데 어디 안 가는 게 좋겠어. 그쵸? 지금 어. 근데다 또 계속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 이럴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어. 거의 집에서 그냥 방콕이죠. 그래도 운동은 해야지. 예? 운동은 해야지. 근데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혼자 운동하면 안 돼? 아, 시몬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까 쌤 얼굴은 보이긴 했는데 그랬어? 아는 척 안 하시네요. 아, 예배 시간이라 그랬어. 어, 아, 동준아, 서진이는 뭐예요? 너 주소지 문자로 하나 줘. 아까 문자 보냈는데 못 봤어? 네, 오늘 떠나는 것 같아. 서진이는 정연이 뭐예요? 이 안녕. 주소지 아, 책 받을 수 안녕, 있는 재밌어요. 카톡으로 서진이 보내드릴게요. 시몬이 왔어요? 옆에서 듣고 정연, 있어? 정연아, 아 그래요? 아니 얼굴이 안 보이길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정연아 얼굴 좀 보여줘. 얼굴 보여. 아, 동준. 왜 얼굴 보여? 응. 네, 버스 친구. 네. 석준아, 주연이한테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해. 주연이요? 전화해서. 네 알겠어요. 어. 바로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지금 전화해. 네네네. 자, 인사 다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딱 인원수가 꽉 찼네. 화면에 선생님 화면에는 저기 종현이부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 한 20초 내내에서 한번 들어볼까? 안부? 종현이 어떻게 지냈어? 지난주 어떻게 보냈지? 아, 종현이는 지난주에요. 네. 아, 요즘에 이제 가끔 마포에 가서 무용을 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무용하고, 네. 다행히 또 태권도 도장이 9인 이하 미만은 할 수 있게 돼서 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태권도 가서 오후에 태권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집에 있는 거죠. 뭐 그 나머지 시간은. 그렇구나. 야, 종현이 태권도 재밌어? 무용하고? 네. 어떻게 더 재밌어? 태권도를 원래 좋아하잖아. 저는요. 응. 지금 막둥이를 갖고 응. 우리 할수 이제 그렇다 태권도 태권도 수상 이제 회화 일단 어떻게 이제 할줄 알고 매운 그게 학교가 이제 약간의 가지입니다. 네. 종현아, 종현이는 태권도는 다른 급수가 있지 사람 않아? 바로 넘길게요. 네네. 자, 시몬이는 뭐 했어요? 지난 한 주? 시몬아, 지난주 뭐 했어? 유이쌤. 시몬이 아예 전화 안 연락이 안 돼요. 받네. 자, 그러면 동준이 지난주 뭐 했어? 지난주요? 응. 전 집에 있었죠. 뭐라고? 집에요. 집에 있었어? 네. 게임 많이 했어? 게임은 잘 게임은 안 해? 안 해요. 게임은 안 해? 아, 네. 그렇구나. 그래. 집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있었네. 네. 자, 우리 한대 선생님 뭐 했어요? 저도 이번 주에는 윤우 씨가 속이 많이 안 좋아서 막 설사하고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못 들어왔나 보네. 예,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윤우 씨 한 번도 못 만나고 윤우 씨네 센터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윤호 씨네. 예, 그 복지관에 그래서 또 복지관에도 못 가고 그랬었어요 이번 주. 정찬이는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응? 요새 직장 다 가지? 오전 근무? 저 카페에서 근무해요. 아, 그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해? 몇 시간? 4시간이요. 시간? 시간 오전 근무 정도 하나 보구나. 네. 그래도 정찬이는 가끔 전화 통화를 하니까. 김미경 선생님. 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지난주에도 뵙기는 했는데 네. 워낙 화면이 많다 보니까 인사를 개별적으로 못 드렸네요. 잘 네. 지내시죠? 네. 윤서 선생님 어때요? 예. 기운이 많이 풀려서 이제 뭐 직장은 잘 다니고 있고요. 요즘 내가 학원 근무를 이제 있는 이제 그 회사인데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재수하는 학생들인데 이제 그 선행반 개강을 해서 많이 나오진 않는 시기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좀 많이 차분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날이 많이 풀려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출퇴근을 해봤는데 힘드네요. 해봤는데. 네. 네, 그러시구나.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보는지 저도 궁금하고 다들 궁금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들리나? 예, 잘 들려요.
여기는 같은 생활에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려요? 예, 들려요. 네. 아, 이게 시스템이 네, 이번 주 그러시구나. 저는 교역자들 지금 1, 2월 이제 백신 나오기 전에 좀 교역자들 휴가를 좀 썼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휴가를 좀 써서 잠깐 뭐 거의 뭐 집에 거의 있었지만 네, 좀 쉼을 좀 가졌고요. 이 여러 가지 좀 준비하면서 이제 마음적인 여유를 좀 가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유가 뭐 이 작년 부터 사실은 좀 많이 사라져가지고 마음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마음이 막 팍팍해져요. 점점 힘드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방법들 또 이제 영상적인 부분들, 시스템적인 부분들 막 갖춰야 되니까 막 정신이 또 없고 또 청년들 대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 또 삶이 어렵고 막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막 하니까 사실은 막 쫄려오는 느낌, 막 목을 막 쏠려오는 그런 느낌이나 잠깐 한 주간 좀 쉬를 가져서 마음이 좀 다시 기도하고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네. 아, 그렇게 지내시는구나. 우리 주연이는 어떻게 안부를 물어볼 수 있나? 못 물어보지? 이거 시간 맞춥니다. 응? 지금 부장님, 응. 제가 지금 문자는 보내긴 보냈는데 그래. 지금 답이 없네요. 다음에 얼굴 봤을 때 얘기하면 되지. 우리 피처 선생님 어때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잘 지내시나? 한 주 어떻게 보냈어요? 제 들리시죠? 저는 그냥 눈 뜨면 회사 가고 회사 퇴근하면 밥 먹고 자고 그 일상을 일주일째 반복을 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지치더라고요. 막 그치. 같은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고 그냥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막 주말까지 막 사랑부 나오고 막 중동부 나가고 이러면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게 저는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네. 맞아요. 요새 안 하신 분 없죠? 코로나 때문에 보면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재택근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보통 회사 다니시는 사람들은 탄력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은 못 보지만 이렇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는지 안부도 좀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내가 이번 주에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서로 각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원 수가 너무 많으면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화면에 딱 지금 12명인가요? 4, 12, 12명이죠. 저렇게 딱 되면 그렇게 한번 갖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얘기를 해도 되고 부모님 아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시고 아까 처음에 보군이도 잠깐 들어왔다가 보군이 하여튼 누가 잠깐 들어왔다도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매끄럽게 우리가 잘 준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주변에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알죠? 이렇게 다 연락들을 하셔서 온라인 예배 참석하면 좋겠어요. 지금 참석 안 하면 이 시간에 뭐 할까? TV 보겠죠? 네.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되니까 서로들 안부 물어보고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네.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네, 한 주간도 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들께는 저희 학부 동기 목사님이
그 강동구 쪽에 푸른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카페 제이라고 하나 카페를 하고 있는 목사이면서 뭐랄까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본인은 목사장이라고 그러는 목사장? 야, 새로운 네, 그런 저보다 한 2살 많은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사실 이 본문 내용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그 형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형이 좀 최근에 올려줬던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캡처하는 거를 하나 좀 올려드릴게요. 그냥 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좀 위로가 좀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영향력이 미쳐지는구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글로나마 조금 보시고 또 도전을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네, 아무튼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양문 사랑부 힘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과를 못 받는 친구들이 좀 있고 또 반송돼 돌아온 부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좀 다시 처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안녕히 잘 계세요. 보내요.